지난주에는 율법 아래에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 아래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죄를 이기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서는 죄를 이기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원리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을 굳건히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을 굳건히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범죄자, 뭐 조폭이라든지 막 이런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를 보면 대부분 그 삶에 있어서 뭐 이런 폭언을 들으면서 자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뭐 넌 쓰레기야 말하는 식의 인격적 모독과 수치를 받으면서 자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저는 예외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모독과 수치 속에 난 쓰레기다라는 식의 어떤 거짓 정체성을 형성해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 쓰레기다라는 정체성이 형성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쓰레기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얼만큼 중요한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멘사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상위 IQ가 전 세계적으로 상위 2%가 되는 사람들, 천재들의 모임인데요. 근데 이런 멘사 소사이티의 첫 번째 회장을 지낸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빅터 세브리아코프는 어려서부터 말투가 조금 어눌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어려워하는 수줍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좀 바보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바보 빅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있어요. 바보 빅터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친구들은 그를 바보라고, 바보 빅터라고 놀려대고 왕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충격적으로 좀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73이라는 아주 충격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가 바보라고 더욱더 생각하게 됐고 선생님들도 그를 바보 빅터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빅터 세브리아코프는요,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무려 17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공부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에 투자하지 못했어요. 배운다든지 뭐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7년간의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이 빅터 세브리아코프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자신을 아끼던 레이첼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17년 전 있었던 IQ 테스트에서 실제로 IQ 점수가 몇이 나왔냐면, 전에는 173인 줄 알았는데 73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73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이 바보 빅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73이 나올 리가 없다 생각해서 100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을 빼버려서 73으로 적으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IQ 테스트 그 용지를 보니까 173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 선생님이 빅터 세브리아코프한테 연락을 해서 네 IQ는 실제로는 173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너는 바보가 아니라 천재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터 세브리아코프가 충격을 받았겠죠. 나 바보 아니네? 왜 바보처럼 살았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천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빅터 세브리아코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나 천재인데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뭔가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인생이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도 성공하고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이래가지고 멘사 소사이어티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나 천재네 라고 깨달은 걸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IQ가 바뀐 게 있나요? 73에서 갑자기 173으로 점프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원래 173이었어요. 근데 바뀐 건 뭐예요? 나 천재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죠. 전에 정체성 뭐예요? 나 바보야 라는 거에서 나 멍충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이 바뀐 거죠. 나 천재네? 나 머리 좋네? 라고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부도 도전하고 일도 도전하고 뭔가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래서 정체성이 바뀐 데서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란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인생 전반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거룩한 자처럼 생각하고 거룩한 자처럼 말하고 거룩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가 아닌데 그렇게 꾸며내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신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자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요, 음란의 문제가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중에는 사창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성매매를 일삼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동거를 하는데 누구랑 동거를 하냐면 계모, 새엄마랑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했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야, 이 더러운 녀석아, 그런 짓을 하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더러운 짓 딱 멈추지 못해?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사도 바울이 대변한 하나님의 음성은 많이 달랐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책망을 하는데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세우면서 책망을 해준다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인데 그 너희가 가까이 하는 죄가 너희와 어울리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전에 저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혹시 성적인 죄가 있는 사람을 향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야, 이 나쁜 놈아, 예, 더러운 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나요? 하나님도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거룩하게 택하고 구별했는데,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데 그런 하찮고 더러운 것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칭찬을 하실 때도 격려를 하실 때도 또 때로는 책망을 하실 때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하십니다.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예. 여기서 이제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나와 있죠? 참소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자주 한대요? 밤낮. 누구를 참소한대요? 예, 우리를요. 그래서 사탄이 주로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참소가 보통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참소하죠? 검사. 예, 그 범죄자는 참소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농담이고요. 참소를 하는데 뭐냐면, 참소는 뭐죠? 죄를 딱 집어서 너는 여기 사회에서 있으면 안 돼. 구속감이야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참소라는 것은 죄를 집어서 정체성을 깎아내릴 때 참소라고 합니다. 그죠? 죄를 지적하면서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것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한 짓을 봐. 네가 그러고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아이고 하나님도 웃으시겠다. 뭐 이런 식의 참소라는 것이죠. 그 일을 얼만큼 자주 한대요? 밤낮 쉬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요. 여러분 이런 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한번 된통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사였을 때요.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성도 중에 한 분이 막 공개적으로 나 뭐 이런 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 어떤 분한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처를 되게 크게 받았다. 그러면서 나 이 교회 떠나려고 뭐 그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밤새도록 2박 3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성도가 상처받은 게 나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계속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너는 이런 잘못, 성도들을 덕을 끼치는 못할 망정 상처나 주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게 하고 뭐 이런,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의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그게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실제로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음성에 제가
넘어갔다면 저는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나쁜 방식으로. 아마 폐인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잘생겨서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쁘신 일을 해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긍휼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롭게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전에 나 범죄자였어, 살인자였어, 핍박자였어.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족족 잡아서 집어넣고 죽이고 살해하고 핍박하던 복음의 왼수였어. 그런데 그러던 나를 하나님이 사도 중에 가장 많이 수고하는, 가장 많은 일을 이루어낸 사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게 다 뭐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잠시 패배하여 넘어졌을 때, 유혹에 빠져 쓰러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투에 패배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죄합니다. 얼만큼 자주 정죄해요? 옳았구나 하고 밤낮 참소한다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어? 너 단지 더러운 놈일 뿐이야. 그러고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넌 쓸데없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참소한다는 것이죠. 이 정죄와 참소의 소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원수야, 내가 잠시 잘못한 것은 맞다. 죄 지은 것은 맞다. 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처음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원수야, 너는 이런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의 목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잘못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들이대며 우리의 정체성을 허물려고 합니다. 너는 음란해, 너는 더러워, 너는 문제거리야, 너는 망쳐진 놈이야. 이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마귀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변함없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위에 서서 당당히 마귀를 향해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야, 나를 향한 너의 관점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에도 나를 여전히 은혜롭게 보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있다. 그분은 나를 변함없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받아들인다. 그러니 모든 참소와 정죄를 멈추고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중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아까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거룩한 자처럼 생각하고 거룩한 자처럼 말하고 거룩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며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맞으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중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이 지켜질 때 그 정체성으로부터 거룩한 삶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또 설교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동의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로 선택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주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이제 원수의 참소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참소하는 모든 원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을 향한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